자, 저는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고 오바댜서를 시작할 텐데,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 1절로 2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서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주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나 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형제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재산을 강탈해 갔습니다. 뺏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10절부터 14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돔의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는 크게 둘로 에돔의 심판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바댜 동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 에돔은 강자 앞에서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만의 상징으로 에돔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고 오히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피 흘리게 했던 주인공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 3장 19절 요엘 선지자는 에돔은 애굽과 같이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1장 11절에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하게 성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하노니 그들이 쌓을지라도 다시 무너뜨려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49장 7절에 분명히 에돔의 심판을 말씀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25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에돔을 유다를 치는 원수를 갚을 때 반드시 에돔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오늘 오바댜서의 짧은 한 장 1절로 22절 이 짧은 메시지 중에 유대인들은 오바댜서 17절로 21절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 예언을 구약의 예언의 황금장이라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오바댜서 17절로 21절 회복에 관련된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에돔에게 빼앗겼던 에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큰소리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에돔의 교만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오바댜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교만, 에돔의 교만의 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는 무신론입니다. 자, 여러분, 무신론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이죠. 자, 진화론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나 모든 것이 어디에서 근원이냐? 진화론입니다. 잘 봐보세요. 자,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누구하고 동격입니까? 짐승하고 동격입니다. 짐승에게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존재는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독일의 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 봐보세요. 히틀러나 또 레닌그라드나 모태통이나 김일성이나 사람의 목숨을 짐승 목숨 취급하듯이 죽입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저 어제 새벽에 운동으로 가니까 바로 요 앞에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고양이 시체를 보면 어때요? 섬뜩하지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요. 자, 사람이 거기서 죽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요? 자,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이 어떻게 동격입니까? 이게 무신론이라고요. 이게 진화론이라고요. 진화론을 믿는 그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짐승이 변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거를 믿는, 그거를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걸 모르면 다 그래서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을 믿는 그 뿌리에서 이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 사단의 교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파리목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히틀러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당시 천주교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교황한테 가서 면담했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이 바로 신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시 이제 처처의 반란군들, 반역하는 자들, 중세교회 천주교를 대항하는 무리들을 징벌으로 나간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져서 바로 이슬람교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교만은 무신론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진화론의 뿌리를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리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거를 옛날 우리 구약의 바벨탑, 바벨론,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이 뭡니까? 인간들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벨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저는 낮 예배, 오후 예배,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1장, 오늘 본문은 1장 15절하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하고 21절입니다. 자,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여호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단 말이야. 근데 그 벌할 날이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21절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왔어. 세일산. 자, 에서의 산이 세일산이죠. 그래서 통일교가 세일 여행사 세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교만한 자들,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에돔이 뭐라고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교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분명히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3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이 교만하면 속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누가 나를 죽이겠냐?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냐? 높은 곳에 올라서 가지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당할 자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 오늘 교회 안에도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방금 여기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말라기서 1장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이 다시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하던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은요 싸우면 헐면 다시 또 싸요. 네,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다시 헐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헛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서 전체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근거로 합니다. 진화론은 우리 인간의 존엄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짐승에게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불교 윤회설이 뭡니까? 네? 불교 윤회설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짐승 된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거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다 진화론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코에 생기를 짐승에게는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보배다.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명품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쓸지 내일 쓸지 언제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안 믿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지언정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 벌벌 떨며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돼서 안 된다. 아모스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키질할 때 알곡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알곡은 반드시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서 고가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 성도 됩시다. 이 오바잘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 마음 중심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의 행위인 것을 알고 우리는 꼭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